지난주에 15장까지 했죠.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선교 끝나고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선교와 2차 선교 사이에 1차 선교 결과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른 세계를 살고 있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1차 선교 다녀왔을 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여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의 전통, 또 신명기의 전통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예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잘 모르죠. 다시 이제 조금씩 가르침 받아서 배워가는 정도지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장에 이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은 고넬료 사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와 이방 선교를 통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몰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15장에 와서도 봐라,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선교하러 갔을 때 그 할례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근데 우리가 누군데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냐? 우리가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우상 금지하자.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니까 율법에서. 왜냐하면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요.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성경 읽냐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 출애굽기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했는데 다른 신 섬기나 우상 숭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 그리고 음행은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거다. 음행하지 말자. 그 다음에 피 먹지 마라 그랬다. 이 피는 생명과 일반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에 11절에 이 피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피 금지하자.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이거는 사체가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금하자. 이래서 4가지만 금하자라고 율법의 다른 전통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2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킨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거 하라, 하지 마라 하고 먹어라, 먹지 마라 한 이유는 그 먹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먹어라, 먹지 마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유익하다는 거죠. 근데 먹어서 해가 되는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남한테 꺼림이 되는 거 하지 마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율법일 때는 율법에서 뭐라고 했느냐, 쪽발이냐 되새김질 하냐 안 하냐 이걸 봤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먹는 것이 남한테 걸림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해가 되냐 남한테 해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단 말이죠. 결국은 율법도 그렇게 해서 준 건데 그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할례도 준 목적이 뭐냐, 이제 할례에는 언약을 인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외형적인 형식적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됐지, 또 뭘 하란 말이냐 이랬는데, 그래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거는 주의하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쳤고 예수님도 지켰고 사도들도 지켰던 그거는 지키게 하자라고 합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죠.
선교 보고를 했더니 그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선교를 해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우리가 그동안 선교했던 지역을 한번 돌아보러 가자. 이렇게 이제 의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보자 할 때에 그 성이 여기입니다. 이 성에 가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브로 섬 갔었죠.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고 버가 갔다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가 다시 턴해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그래서 구브로 섬 한번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자 했더니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랬는데 마가는 중간에 떠났잖아요. 나는 이런 선교 못해. 내 성격에 안 맞아 이러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한 교회 세우면은 자리 잡아서 그 지도자 세워놔놓고 떠나는 선교를 했어요. 근데 마가는 어떤 선교를 요구했냐면 머물러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선교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땅끝 선교잖아요. 땅끝까지 선교를 하는데 목적이 있었지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이 마가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왜? 또 가면 또 그런 소리 할 거니까 성향이 안 맞는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심히 다퉈서 갈라섰더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여기서 갈라진 거죠. 갈라서서 여기에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이쪽으로 갔고 그래서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은 이쪽으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해서 여기 선교 1차 선교했던 지역을 다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돌아서 이렇게 오려고 바울이 계획을 짰어요.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는 트라키아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이스탄불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요 다리, 보스포러스 다리를 건너면 여기는 동양이고 여기는 서양이에요. 유럽과 아시아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다리 하나 건너면 유럽, 다리 하나 건너면 아시아. 그래서 보스포러스 대교가 지금 다리가 놔져 있어요. 그 다리를 넘어가면 유럽, 넘어오면 아시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히 다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더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 북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청색이 이제 바울 선교 지금 이렇게 떠나는 거죠. 요 이야기. 그래서 16장 드디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더라. 이게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선조 여행 때 갔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가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언덕에다 집어 던졌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더베에 가서 선교했었잖아요. 그 제일 핍박받고 힘들었던 지역을 다시 찾아간 거죠. 거기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아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루스드라에서 얻습니다. 바울이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은 열매가 있는데 뭐였죠? 12제자. 엄청난 일을 하시고 가셨는데 12제자 남겨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12제자를 통해서 땅끝 선교를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뭔 말했냐면 예수님은 12제자 남겨놓으셨는데 바울은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선조적인 사역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더 훨씬 큰 일을 했죠.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했고 요한이 더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12제자 세우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 해서 이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를 남겼는데 바울도 제자 세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들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훌륭한 인재를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인재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게 선교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젊은 인재를 찾아서 키워야 돼요. 그래 교회 미래가 있죠. 제가 나중에 나이 먹고 은퇴하면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 성에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5장에 편지 써가지고 갔잖아요. 음행 금지, 또 우상 금지, 피 흘린 거, 피 먹는 거, 피 흘리지 않기, 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않기, 이거 있잖아요. 정해진 거를 편지에 써가지고 안디옥교에서 낭독했던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들한테도 읽어줬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 회의에서 결정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절대 내가 가르쳤다고 해서 꺼림을 받지 말고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갈등이 없어졌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리면 계속 문제, 교환에 갈등 요소가 많으면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죠? 집안이든 뭐 교회든 나라든 갈등 요소가 많으면은 항상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더라. 그래서 바르게 알지하고 가르쳐져서 분별력이 생긴 거죠. 이거는 할 거,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될 거 명확해야 사람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하면서도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했다가 또 쟤네들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면요, 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사도회의에서 결정해줬고 결정된 것을 가서 전달해줬을 때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더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요 명확해야 돼요.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더라.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로 가서 안디옥을 거쳐서 부르기아를 다녀가지고 이 본도 비두니아 지방으로 부르기아에서 본도 비두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돌아서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떠났는데 예수의 여행 허락지 않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갔더라.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의 선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부름 받아도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거 내 사업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개인 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심부름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거는 뭐가 하는데 잘 안 되고 꼬여서 막혔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끝까지 하겠다고 달라들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방금 여기 이쪽 드로아로 내려간 거죠. 드로아가 여기 트로이 목마 사건 나온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밤에 환상이 그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 밤에 환상 중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인종이 틀리죠. 유럽 사람이잖아요. 유럽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은 유럽 사람이에요. 피부 색깔과 머리 색깔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바울은 아시아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검은 머리에 이 수염이 나 있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초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첫 유럽 땅을 밟아요. 거기가 네아폴리거든요. 네아폴리스인데 네아폴리스 거기 가면은 바울이 첫 발을 디딘 거기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거기 보면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도우라하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그래서 유럽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최초로 유럽 선교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 선교는 놔두고. 근데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여기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직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네아폴리에서 여기 빌립보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된 것이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더라. 그러니까 네아폴리는 어촌 항구고요. 성, 바울이 선교하러 다닐 때는 어떤 선교를 했냐면 대도시 선교를 했어요. 시골이나 이런 동네로 안 가고 대도시 선교를 했어요. 왜 대도시 선교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문화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화는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시골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대도시에다 뿌려놔야 이 지방으로 흩어져서 나가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제자들 세우면 그 제자들이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 선교를 했는데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였더라. 그 빌립보는요, 어떤 성이었냐면 빌립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또 배우게 되는데 여기 군사도시였어요. 로마가 거기를 정복하고 나서 그 도시를 군사 직할 도시로 만들었어요. 군사 직할 도시니까 그 도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죠. 로마 군단이 거기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군 생활하고 17살에 군대 갔다 45살 되면 군 제대를 해요. 17살부터 45살까지 매일 가서 전쟁하는데 살아남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옛날 고대에서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로마 군단이 대단했잖아요. 로마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지중해변에 있는 모든 유럽까지 싹 다 점령을 했으니까 아시아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군인 도시예요. 군사 도시. 그 첫 성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또 로마의 식민지였더라. 식민지. 이 성에 수일 유했더라. 로마의 식민지면서 군사 직할 도시니까 항상 대도시에는 누가 거하냐면 유대인들이 항상 바글바글 했어요. 돈 냄새 나는 데는 다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 냄새 나는 데는 다 가 있었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느부갓네살 때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요시아의 세 아들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마지막 시드기야 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 파괴돼 버리고 끌려가는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부만 돌아왔거든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있다가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서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지역 저 지역 대도시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직업이 뭐였죠? 목축업, 농업. 주 산업이 유대인들은 목축업이었어요.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거, 이게 이제 주업이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일, 그거는 이제 주업은 아니었죠. 그런 목축업과 일부 농업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면서 농사 못 짓잖아요. 양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가서 그때 뽑아간 사람들도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만 뽑아갔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끌려갔어요. 에스겔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바벨론 학문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공부하고 그 바벨론 이 번성한 문화를 배우면서 거기서 금융업을 배우고 돈벌이 하는 걸 배운 거죠. 무역업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직업이 상업,
무역업, 중개업 이런 쪽으로 이제 직업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을 가르치는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직업이 바뀌면서 전세에 흩어져서 어디를 가나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미 선교하러 갔을 때, 이고니온에 갔을 때, 구브로 섬에 갔을 때도, 더베에 갔을 때도, 이고니온에 갔을 때도, 루스드라에 갔을 때도 다 거기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잖아요. 이방 땅인데. 그래서 유럽에도 갔더니 여기는 군사 직할 도시니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있어야 회당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10명 이상이 없으니까 거기에 갔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안식일에는 주로 어디 찾아가죠?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 기도처는 10사람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살면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더라. 기도처 어디 있지? 처음 와보니까 유럽 첫 땅 밟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헬라 말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소통이 되죠.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한테 여기 기도처가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두아디라의 시에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이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 해서 갔는데 어쨌든 뭐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해주시면 어떻게 일을 해요? 맨 땅에 갔는데 첫 낯선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갔는데 옷감 장사하면 당시 부자였어요. 자색, 특히 자색 옷감 굉장히 비쌌거든요. 귀족들 상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싼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부자였단 말이에요. 이 부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뭐 하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따로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죠, 누군지. 우리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더라.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요. 청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안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주셨어요.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빌립보에서는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자비량 선교를 하고 다 선교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에서 머물게 했더라.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바울을 섬겼어요. 먹고 자고 하게 하고 선교할 때 필요한 경비를 다 대주고 빌립보 떠났을 때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선교 후원을 한 집안이 이 루디아 집안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서 지난주에 선교사님 가정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바울이 기도처 머물러서 기도처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해서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거기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이제 기도처에 기도하러 자주 다니죠.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종이 그 로마 사람이 앵벌이를 시켰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다가 앞에서 점치게 하고 돈 들어오는 건 뒤에서 주인이 챙겼죠. 우리도 옛날에 시장에 가면 앵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앵벌이를 시키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어요. 근데 그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녀요. 바울과 우리 이랬잖아요. 바울과 우리 이럴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따라갔는데 신라와 누군가 또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래서 우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 일행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을 괴롭게 해요. 한 번만 그러면은 지나가면 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매일 떠들어대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귀신한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 이렇게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뭘 못하죠? 앵벌이가 안 돼, 점을 못 치는 거죠. 이 귀신이 즉각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에게 끌고 갔어요. 아고라 광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시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주 소란스럽게 한다. 사실은 여종이 하나 이익이 끊어진 것 뿐인데 뭔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하는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래가지고요, 무리가 선동당해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더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관들이 이 사람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옷을 찢어서 벗겼어요. 그리고 매로 치라 했더라. 옛날에는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바지 같은 게 아니라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엎어놔 놓고 매로 쳤단 말이죠. 여기 매로 치라 이랬잖아요. 매로 치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요 엉덩이가 다 헐어버렸어요. 피가 막 흐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쳤어요. 많이 쳤다니까 엄청 맞은 거죠. 로마 사람들은 긍휼이 없었으니까요. 죄인들은 한번 걸렸다 하면 아주 초중을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막 십자가에다 매달고 불기둥에 매달라서 역청을 발라서 불을 질러버렸으니까요. 잔인했거든요. 그리고는 옥에 가둬버렸어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명령하고 가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 말은 깊은 감옥에다 넣고 발을 쇠고랑 채워서 꼼짝 못하게 묶어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아니 본인은 여기 안 올라오고 그러고 본도와 비두니아 쪽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도라에서 왔는데 지금 매맞고 감옥에 지금 갇힌 상황이잖아요. 뭔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왜 여기를 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한테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매맞고 여기서 혼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를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보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수들이 듣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그 제수가 나중에 회심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기 죄인들이 듣더라.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기도 응답이 된 거죠. 옥이 터지고 무너지고 문이 곧 다 열리면서 메인 이 사슬도 다 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바위나 이런 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 줄로 이렇게 해서 묶어놨거든요. 바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풀려버린 거죠.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밤새 한밤중에 막 졸면서 지키다가 우당탕 쿵탕탕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뭔 일이야 하고 눈 떠봤더니 옥문이 열렸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일행들이 옥에서 탈출한 줄 알았어요.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요,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했더라.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더라. 아니 도망갔으면 위에다 보고해야지 왜 자살해야죠? 본인들도 이 감옥을 잘못 지켜서 죄수들이 도망가서 죄수들이 놓치면요, 그 대가로 징벌을 엄청나게 쓰라리게 받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명예롭게 자살하자.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어. 도망 안 갔어. 이런 말이에요.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봤더니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딱 서 있는데 매 맞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런 바울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얼굴에 나는 광채와 그 얼굴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님을 뵌 것처럼, 하나님 뵌 것처럼
이 간수가 이미 찬송 소리를 들었잖아요. 누군가 신한테, 바울이 섬기는 신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그 신이 응답해줬고 들어가 봤더니 이 신이에요, 신. 바울이 지금 신처럼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그 위험에 굴복한 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의 신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답합니다. 이 말씀이 옛날에는요, 교회마다 다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마다 다 밖에 현수막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지도요, 이게 대명사였어요. 가장 많이 쓰여졌던 성경 구절인데 바울이 이때 한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간단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이 간수와 간수 집안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뭐 해주고요? 씻어주고, 이 말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거기다 기름 발라주고 감람류 기름 뭐 이런 거 발라가지고요 치료를 해줬어요.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뭘 받았죠? 세례 받았어요. 루디아와 온 가족이 다 세례 받고 구원 받았죠. 근데 이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이끄셔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바울 선교할 때 가장 바울이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란 말이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지금 감옥에 있다가 지금 감옥 탈출한 거, 이게 무너진 거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는 고사하고 지금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온 가족이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난리 새고 나서 상관들한테 보고를 하기도 전에 상관들이 부하들 보내가지고요. 야,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내보내!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루 가뒀다가 내보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넣냐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 간수의 집안과 그 친척들을 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죠?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함께 뭘 함께 저렇게 엉덩이 헐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아이고 참 어쩌다 집 떠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러고 사냐 이러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게 해서 그 선동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바울 선조의 후원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간수가 말대로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상관들이 당신들 놔주라 그랬습니다. 이제 자유인입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전해줬더니 바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자기가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법에 로마인은 법으로 죄를 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거나 징벌을 하면 그 상관이 해고를 당하거나 징벌을 받아요. 역전이 된 거죠.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로마 사람인 나를,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이방인 선교사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 가지고.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망신 주고 옥에 가둔다는 거 말도 안 돼.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말도 안 돼. 너희들 혼나봐. 이래가지고 와서 사과하고 나를 친히 모셔가라고 그래.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한테 전합니다. 아니 어제 신나게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둔 그 양반이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이 상관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이 이제 잘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갔더라.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서요 막 절하고요.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하고 막 사정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서 시끄러우니까 여기 제발 좀 나가주시죠 라고 부탁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립보에 간 이후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죠? 기도처 찾다가 루디아 집 구원했어요. 그 기도처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어디 전도하러 다닌 것도 아니에요. 기도처 가서 기도하는데 그 여인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도를 너희한테 전하는 자다라고 맨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 나와라 했더니 나오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가지고 막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일로 인해서 이 간수가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그냥 조용히 지나가도 될 일이었어요. 굳이 그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보기가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뭐 선조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당당하게 로마 시민이라는 거를 가서 해서 이 상관들을 꼼짝못하게 만들어 놔야 이 간수 집안이 뭐 할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루디아의 가정이나 귀신 들렸던 여종이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못 나가! 상관 오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상관들 한번 흔들어 놓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의 집안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위기에 처해서 죽을 수 있고 끌려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간수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온 가족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잊지 않고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특히 루디아는 많은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요.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후원 선교사.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 등장해요. 특히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할 때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서 할 뿐이에요. 바울이 내가 빌립보 가서 교회 몇 명 전도해야지, 내가 이런 교회 세워야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선교는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다 기여해서 교회를 얼마나 키우고 뭐 무슨 일하고 뭐하고 막 계획 세워서 내 계획 세워서 내 설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명밖에 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뭐 두세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충실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기준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시겠죠. 그거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 바울처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실을 다지고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바르게 세우면 그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나도 엉망이고 내 가정도 엉망인데 이웃이 살아나겠어요? 그 사람 데려다 놔봤자 역시 그 가정도 엉망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계속 기독교인 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좌충우돌 하잖아요. 가정도 엉망, 사회생활도 엉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가정생활도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내 인격과 성품도 그리스도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고요. 우리는 숫자는 작아도 정말 내실을 다져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